안녕하세요. 4월 7일 목요일입니다. 저희 집 앞에 심어 놓은 앵두나무에 꽃이 예쁘게 활짝 폈습니다. 앵두꽃은 향기가 거의 없는 편인데 아마 꿀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벌들이 어디서 날라왔는지 아주 수백 마리가 덤벼들어 가지고 꿀을 채취하려고 왱왱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벌들이 그 추운 겨울에 어디 숨어 있었는지 다 살아있다가 또 꽃이 피는 계절을 맞이해서 꿀을 채취하고자 꽃을 오가는 모습을 보니까 반가웠습니다. 아, 너희들 또 다 살아있었구나. 벌들아, 추운데 어디서 있었냐. 살아있었구나. 와줘서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꿀벌을 보고 또 꿀벌의 앵앵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은 아주 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또 다른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보내주실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핵심을 요약해서 강조해 주시는 말씀들이 요한복음 14장 전체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이제 보혜사는 헬퍼, 돕는 자잖아요. 돕는 자. 보혜사라는 말이 돕는 자인데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하면 another helper가 되는데 그래서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는 그 이름이 뭐냐면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다른 보혜사라고 했을 때 보혜사가 있고 먼저 보혜사가 있고 그 먼저 있던 보혜사와는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 그 의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동안에 먼저 있던 보혜사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셨다가 예수님은 이제 가셔야 되잖아요. 처소를 예비하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예수님은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보혜사가 있다가 가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돕는 자가 없으니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돕는 자가 없는데 예수님이 보혜사 돕는 자로 계시다가 예수님이 훌쩍 떠나시면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나는 가는데 보혜사인 나는 보혜사 1, 보혜사 1, 보혜사 1인 예수님은 가셔야 되고 그리고는 나와 다른 보혜사를 보혜사 2로서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로 오셨다가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이제 그 연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보혜사 완이 가시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구해서 보혜사 2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셔서 보내주시는데 그 보혜사 2가 특징이 있습니다. 보혜사 1인 예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3년 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잠깐 있다 가시지만 예수님이 간구해서 보내주시는 다른 보혜사, 즉 보혜사 2가 오면 그 보혜사 2는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그 보혜사의 이름이 뭐냐 하면 진리의 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1은 이름이 예수님이고 보혜사 2는 이름이 진리의 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진리의 영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은 세상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신앙은 진리의 영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진리의 보혜사 1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혜사 2인 진리의 영이 오셔도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관심. 믿음은 관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관심입니다.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무관심하면 절대로 인도함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는 말은 뭐예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에요. 기대와 관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지요. 물론 우리의 의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때를 따라서 보내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형식적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이지 그건. 그냥 일반 종교인과 똑같은 것이지 진리의 사람이 아니고 약속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저를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믿음은 깨어있는 것이고요. 깨어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더 매달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고 싶어하고 깨닫고 싶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거기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보혜사입니다. Another helper,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이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 하나님 앞에 합당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